내가 개척하는데 기조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우리 주님께서 능히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니라. 아멘. 강한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내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강하게 능력 있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약하고 무기력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만 그런 거야?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질이 원래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지 이런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임할 때는요,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 제가 어떤 일들을 합니다. 제가 선교를 가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렇고,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맡긴 담이 있으면 그거 뛰어넘어가든지, 안 그러면 주님께서 피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든지.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늘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항상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다음에 1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신앙의 성실함을 본받아서 그 디모데가 그렇게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칭찬했어요. 특별히 디모데가 엄청난 일을 감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보는 모습은 성실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를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서 있게 하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를 너희는 조심하여라고 얘기해요. 그로 두려움 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 자체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디 가서 적응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정말 주님의 훌륭한 목회자였지만 역시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또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또 자체가 마음도 약했지만 몸도 굉장히 병약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몸도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체기가 있는 사람들. 누가 그렇더라고. 물만 바꿔 먹어도 체기가 있고. 누가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회 현장에서요, 굉장히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계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어떨 때는 그냥 기분이 업다운 돼 가지고 몸 조금만 좋아지면 그냥 날아갈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깔아앉아요. 깔아앉아 가지고 세상 고뇌는 자기가 다 진 것이냐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꼭 이거 제 얘기 같은 가지고 좀 그러긴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늘 주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요,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혔는데요, 그 갇혀가지고 진짜 이제는 죽음을 앞두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핍박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주님께 이제 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성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요. 여기서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봐요. 굉장히 친근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친근감 있고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그런 소심하고 나약한 디모데를 향해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항상 그 가운데 머물면 강하다 강하지 않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병약해요. 내가 몸이 키도 작아요. 그 다음에 마음도 소심하고 약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가 머무는 사람에게는 강하다 강하지 않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있어야 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내가 탁월한 어떤 내 기술이 있어서 강한 것도 아니고, 내 지식이 있어서 강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한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지금 근영이가 저렇게 있지만 쟤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한 그리스도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들 지금 나한테 나는 약해요, 소심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요. 예산까지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가지도 못해요. 항상 버스 타고 다닐까 하고요. 우리 신집사님이 태워다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강해야 되고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뒷배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뒷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냥 약해요. 그리고 약하다 보니까 늘 뭐 하려고 그러면 계산하고요. 뭐 하려고 그러면 주저하고요. 뭐 하려고 그러면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늘 그래요. 내가 보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우리 민섭이 형제를 보게 되면요, 정말 성교 갔다 와서 지금 처음 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 기뻐요. 우리 민섭이 형제 너무 기뻐요.
저는 민섭이 형제가 다리가 좀 안 좋거든요. 늘 힘들어해요. 대만에 갔는데 민섭이 형제 날라다녔어요. 기가 막힌 것은요, 공항에서 혼자 택시 타고, 나는 뭐다, 나는 미아돼 버렸을 거예요. 거기서 택시 타고 세상에 거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강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슨 일 시켜도 안 해요. 그리고 누구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이란이 시키듯이요. 이집사 시켜요. 그리고 뭐 성빈이 시키죠. 애들 시키죠. 막 그래요. 그래도 막 세상에 거기 가니까 김치 담을 때 다 썰고 씻고 다 누가 하냐? 민섭이가 있어요. 민섭이가. 그러고 보니까 민섭이는, 나는 항상 다리가 좀 연골이 안 좋아서요. 굉장히 힘들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음 먹고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정말 강한 사람이 되더라 이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민섭이 형제도 강한데 우리가 그러면 안 강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강하구나 그러세요. 우리는 강한다니까 무슨 말빨이 좋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힘이 장사고, 그 다음에 강한 성도 그러면 뭐 어디 가서든지 뭐 아주 그냥 아주 뭐요, 코뿔소처럼 막 무조건 막 뒤로 받고 막 앞으로 전진하고 그런 성도인 줄 아는데, 물론 강한 성도 중에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강한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얘기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한 성도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도 이렇게 강한 성도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찾고 섬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요? 자, 봅시다. 자,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요,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군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게 기본적이에요. 나라가 부르면 부르는 데 알고, 국가에서 명령하면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불렀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런 하나님을 전하라고요. 그걸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건, 군사는요, 극한 상황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병사들 극한 상황이에요. 러시아 병사들 극한 상황이에요. 추위의 극한 상황이고 굶주림의 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북한 병사들 파병했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극한 상황이에요. 극한 상황.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극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인생에 살면서요, 무슨 뭐 내가 돈 벌다가 실패해가지고 극한 상황에 떨어진 적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사업에 몰려가지고요, 극한 상황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자살도 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극한 상황에 떨어져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극한 상황.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면요, 지금이 극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감옥에 있어요. 죽음을 앞두는 상황이에요. 극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는 유라굴라라는 그 폭풍 속에서 극한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이 지금 들어가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극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요, 사람들이 다 어떤 모습이에요?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학교 할 때를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진짜 죽자 살자 우리 극한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1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서 지금 사랑의 학교에 있는 사람 누가 있냐? 휘연이 있네. 이란이 이 집사님이 있네. 아유, 감사해요. 극한상이 있어. 한 번은 우리 극한상으로 가자. 그래서 극한상에 가기 위해서 우리 여행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남산을요 사랑의 학교 하면서 그 추운 겨울날 그냥 논스톱으로 아주 가장 경사진대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와서 거기 위에 올라가서 눈싸움하고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극한상이 이제 훈련했으니까 가는 거야 라고 가가지고 어디를 갔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밑에는 비가 왔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눈이 와버렸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그 편말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길만 이렇게 나서. 그런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입산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입산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그 속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화분구를 다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진짜 휴대폰 꼬물 같은 인터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그 지혜. 그러니까 최은경 권사님 딸 지혜한테 인터뷰를. 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교회는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거기 내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극한 상황까지 우리 수준에서는 극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올라오게 되고 계속 올레길을 걸으면서 주의 은혜를 또 저녁에 또 집회하며 정말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항상 편안하길 소원해요. 항상 잔잔하길 원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 대만 선교 가서도 우리는 사실 별일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평안하지 않았어요. 제일 힘든 사람은 우리 사모였죠. 이빨 깨지고 갈비뼈 깨지고 갈비뼈 끊어지고. 아니 사실 그랬어요. 아니 나에게 임했으면 나도 참 힘들어요. 나도 진짜 이빨이 여기 아파가지고 애려가지고 힘들긴 했어요. 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그 상황을 잘 견디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고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미리서 못한 사람도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이 교회는 교회도 내놨다 그러고, 아니 그리고 무슨 또 대만에다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아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없는 집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런 상황에도 아이고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 도망갈 생각부터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예상되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요 그거 가지고 도망가거나 그거 가지고 두려움을 느껴서 주저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군사는 극한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예 그냥 주저주저해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저도 그러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왜냐? 나이 든 사람은 대부분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잠잠하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가 국뽕에 취해가지고 뭐 군사력이 뭐 세계 6위고 무슨 뭐 반도체가 잘 되고 무슨 제조업의 강국이고 그래서 우리는 잘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나라 군사력 많다 그래도요. 중국이 버티고 있고요. 일본이 저렇게 버티고 있고요. 미국이 있고요. 여러분 러시아도 다 강국이에요. 강국. 근데 우리는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냥 이 땅에 또 공산을 되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돼, 섬기지 말아야 돼.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다는 곳이 대만으로 가버렸네. 그러면 돼 안 돼? 대만도 중국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민 갔다 도망갈 생각부터 하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극한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하는 강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군사. 여러분,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항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보게 되면요,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수고하는 농부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나무 하나 심어놓고 이것을 크나 안 크나 뿌리 잘 내린다 안 내린다 뽑았다 놨다 뽑았다 놨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씨 뿌려놓고요, 이것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 잘 날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가꿔줘야 돼. 그 씨앗이 잘 발화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요, 때가 필요하고 그때그때 수고해야 되더라 이것이죠. 그런데 농부가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농부가 게으르면 어떻게 해요? 가난이 속혀와요. 우리가 이제 그 잠언 있잖아요. 그 잠언 24장 30절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뭐냐? 내가 게으른 자의 밥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함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실함이라는 것은 꾸준함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게으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온갖 사탄이 심어놓은 잡초가 거기서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진짜 게을러가지고 잠잔이라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요, 또 게을러가지고 성교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요, 게을러가지고요 말씀도 한번 안 보고요, 게을러가지고요 기도할 시간은 아예 내지도 않고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성도가 돼버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농부는 그러면 안 된다. 강한 성도는 그래,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이렇죠? 강한 성도라는 것은 어떤 거 아니야? 내가 극한 상황에 가서도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견뎌내지만 아주 잔잔한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강한 거예요. 무슨 참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자기 그냥 주어진 일에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이제 우리 교회 만약에 오든지 지나가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보게 되면 와가지고요,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눈도장을 찍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헌금도 막 왕창하고 목사님 막 맛있는 것도 막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막 청소도 막 하고 막 모든 것을 막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가 안 알아주고 누가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 아이 수고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칭찬을 주면 더 난리치고 그러다가 칭찬도 그거 한두 번이지. 그런데 계속 안 해주고 이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거 안 할래요. 이거 안 할래요. 이거 안 할래요.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럼. 그러면 안 할래요. 안 할래요 하다가 결국은 나가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떤 극한 상황도 견뎌야 되지만 일상에서도 꾸준함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 있으면 뭐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난리치고 기복이 심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기복이 심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육신의 몸이 아파서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복이 심한 사람은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특히 욱하는 성도들, 욱하는 목사. 아유, 내가 왜 자꾸 가슴이 찔리지? 욱하는 목사 나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분이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막 일을 할 때는 막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하고 안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래 보면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약한 성도라는. 강한 성도는 어때요? 어떤 상황이든지 험한 꼴이 있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끝까지 견디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꾸준히 어떤 일이 없더라도 내가 잠잠히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성도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누가 그냥 돈만 조금만 더 준다면 주일날이고 뭐가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누가 돈만 좀 저기 한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눈 한번 감아주세요. 내가 돈 좀 더 벌고 주님 이거 불법 뭐 다른 사람들 다 할 텐데 괜찮습니다. 그래 불면 곤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정말 강한 성도인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법대로 경계한다라는 것에 이 원어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뭐예요? 승패를 떠나서 열심히 경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신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신 앞에서 서약을 딱 하면서 승패를 떠나서 최고의 경기력으로 내가 이 경기에 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일의 열매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일의 열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을 보기에는 열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경기력으로 내가 이 일에 임하겠습니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인도하고요. 우리가 무슨 어떤 교회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최고의 경기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강한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자,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더라. 누구랑 고난을 받으라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극한 상황이 있더라도 견디면서 고난 받아라. 네가 농부처럼 잔잔하더라도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네가 게으름 피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할렐루야. 법대로 네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최고의 경기력으로 승패에 상관없이 내가 임하겠습니다라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하려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사역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은 교회 그 수준에 걸맞지 않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준에 걸맞지 않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특별히 대만 선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로 들립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이 목사와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아멘을 안 하네. 이 목사와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목사와 함께 같이 고난을 받자고요. 놀랍게도 고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꼭 교회 사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아요. 가정도 직장에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예상돼 있어요. 예상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내가 이혼을 하겠어요? 그런다고 직장 때려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 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견뎌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농부로서도 그냥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법대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승패에 상관없이 최고의 경기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하나님 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복이 심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약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